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어느덧 2020년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첫 주일 예배가 엊그제 같은데 딱 1년이 지나가지 않았나요? 올해도 그렇게 빨리 지나가면 어떡하지요? 아무튼 2020년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과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최근에 인간의 창조성에 대해 한 인지 심리학자의 강의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인간의 창조성이란 타고나는 것이냐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좀 길러지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간단하고도 재미있는 실험을 한 것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여러 가지 모양의 도구가 담긴 큰 박스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2개 반을 들어가서 첫 번째 반에는 먼저 박스를 열어 그 도구들을 잔뜩 보여주고는 학생들에게 마음에 드는 것 5개씩을 골라서 뭐든지 멋진 것을 만들어 봐라, 그렇게 임무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대개 도구 중에 좀 멀쩡한 것, 뭐 삼각형, 사각형, 원통, 뿔, 그리고 마감이 잘 된 것, 뭐 좋은 것들을 아무튼 5개씩 고른답니다. 그리고는 만들어내는 것이, 남자아이들은 뭐 열에 7, 8명은 자동차, 기차를 만드는가 하면 여자아이들은 집 모양을 이렇게 만든다고 해요. 집을. 아마 한국의 부동산 열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아이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 그렇게 새로운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아는 뭐 자동차, 기차, 집, 이거 아이들이 늘 하고 노는 것 아닙니까? 2번째 반에는 이 도구 상자를 보여주지 않고 먼저 아이들에게 만들고 싶은 것을 먼저 상상해 보라고 그렇게 임무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별별 희한한 걸 다 생각을 해낸답니다. 뭐 사람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는 치료기, 뭐 온 세상 언어를 동시에 다 번역해 주는 동시통역기, 충전을 안 해도 영원히 가는 셀폰, 저 은하계 밖까지 갔다 올 수 있는 우주 왕복선, 뭐 온갖 아이디어들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도구 상자를 열어 보여주고는, 자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한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여기 있으니 5개씩 골라서 그걸 만들어 보라고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생각해낸 그 희한한 것들이 평범한 삼각형, 사각형으로 잘 묘사가 안 되니까 이상한 도구들을 자꾸 막 골라서 그걸로 조합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그 우주 왕복선이에요, 이게 그 마음을 치유하는 기계예요, 막 이러면서 그걸 만들어내는데, 그것들이 하나같이 특이한 모양,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거기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창의적인 사고와 활동이 거기는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실험을 여러 교실에서 똑같이 해봐도 거의가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 이런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온 아이들을 모아놓고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도구를 먼저 보여주면 도구에 의해서 상상력이 갇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구를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의 상상력은 자유롭게 그 영역을 확장해 가서 아주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고, 아이디어가 창의적이면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도 평범치 않은 것들을 고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모양이 나와서 평범치 않은 창의적인 결과물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험 결과 창의성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길러진다는 것을 이 인지심리학자들이 결론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 창의성의 원리를 우리의 인생에다가 적용해 보면 삶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에 꿈을 맞추는 사람이죠. 먼저 환경을 보고 그 환경에 적절한 그 환경으로 구현할 수 있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꿈에다 환경을 맞추는 사람이죠. 꿈을 먼저 꾸고 그 꿈이 구현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척해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환경을 기준으로 꿈을 꾸니까 환경에 의해서 꿈이 제한되죠. 내가 학력은 이 정도고 실력은 이 정도고 우리 집 배경은 이 정도고 내가 가진 돈은 이 정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요 정도겠군 하고 그 꿈이 환경에 의해서 갇히는 겁니다. 한국 아이들이 요즘 그렇다고 하죠. 제일 되고 싶은 꿈이 뭐냐? 그러면 연예인이 제일 많고 가수, 아이돌, 그 다음은 공무원 이런 거예요. 예, 아이돌이 워낙 화려하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동경심에 그러는 것이겠으나 그 아이들이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게 한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너무 삶이 팍팍하니까 대기업에 들어가도 언제 명퇴당할지 모르고 다른 일은 다 어렵고 할 수만 있으면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가 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고 제일 만만한 게 국가에서 주는 철밥통 월급 꼬박꼬박 받아서 은퇴할 때까지 안정적인 직장, 공무원. 현실이 꿈을 좌우하는 것이죠. 현실의 꿈을 맞춘 예이죠. 반면에 후자인 꿈에다 현실을 맞추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꿈은 현실에 의해서 먼저 제약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꿈들이 나옵니다. 창의적인 꿈들이 나와요. 현실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을 보면 그 꿈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적지 않죠. 그러면 그 간극을 메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학력이 부족한데 지금이라도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학위를 더 딸까?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한데 라이센스를 지금이라도 딸까? 아니면 내가 능력이 배경이 돈이 부족한데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노력을 좀 해볼까? 이런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이 꿈을 이룰 수가 없는데 내가 모르는 길, 내가 시도해보지 않은 다른 길은 없는가 하고 찾게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창의적인 생각과 노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오래된 속담은 바로 이 후자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전자의 사람들은 경험할 수가 없고 경험할 필요도 없어요. 왜? 꿈을 현실에 이미 맞춰놨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꿈만 꾸기 때문에 하늘이 도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후자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쓰고 창의적인 길을 찾고 다른 노력과 시도를 해보고 하는 중에 나도 모르는 내가 메울 수 없었던 간극을 하늘이 어느새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마 쉬운 길은 다들 전자라고 생각하시겠으나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켜 온 것은 후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도 안 돼서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서 한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천 미터 바닷속에 들어가서 잠수함이 그 바다를 헤엄치고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주 왕복선이 태양계를 오고 가며 목성 토성의 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위성들이 불치병이 극복되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들을 해결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미쳤군. 누가 어떻게 인간이 하늘을 날아? 바보 같은 인간 아니야. 말도 안 되는 망상 아닌가 할 때에 그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우주를 날아가 올라가고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옛날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일들을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얼굴 마주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 야 누구야?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며 대화하는 것을 불과 20-30년 전에 여러분 꿈이나 꾸셨어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현실의 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꿈의 현실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 이들이 역사를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이라 하면 그러므로 꿈을 먼저 꾸는 것이 맞는 거예요. 꿈이 현실을 이끌고 가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의 영적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먼저 보고 우리 구원의 가능성을 한번 찾아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얻게 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불가능이죠. 절망이죠. 우리의 현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란 애초에 눈꽃만큼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이 지구보다 무거운 무게로 나를 짓누르는 이 죄, 이 나의 끊을 수 없는 탐욕, 허영, 미움, 시기, 원망, 다툼, 음란, 온갖 게으름, 어리석음, 의심,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심의 울타리를 벗어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나의 현실을 보고 구원의 가능성을 찾아본다면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죠. 그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꿈부터 꾸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꿈부터 꾸면 거기에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꿈을 어떻게 꿀 수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구약 요엘서를 인용하여 하신 말씀 속에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비밀이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요엘서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말세 내가 내 영으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꿈, 환상, 예언 모두 뭘 말하는 것입니까?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현실을 초월한 꿈이에요. 꿈. 현실을 넘어선 비전입니다. 나의 현실을 보면 보이지 않는 비전이에요. 나의 주변을 눈 씻고 돌아봐도 볼 수 없는 비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출현할 거라는 말이죠. 그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당신의 영을 육체에게 부어주면 그 육체가 볼 수 없는 현실 너머에 있는 꿈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요엘서에 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죠. 오늘 본문 8절이 그렇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죄를 이길 수 없었던 너희가 죄를 이기는 권능을 받고 이기심을 이길 수 없었던 너희가 이기심의 울타리를 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한 몸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내가, 내 이웃은커녕 내 가족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 내가 나의 그 이기심의 울타리를 넘어서 나의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나의 구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증인이 되는 증인이 되는 역사가 너희의 인생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건 정말이지 당시로서는 믿기 힘든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아놓고 마리조와 사도지, 물고기 잡다 온 어부들, 세금 걷다 온 당시로서는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 아무것도 사회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지식도 지위도 돈도 권세도 없는 무지랭이 12명을 모아놓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구원의 산 증인이 될 것이다. 에이, 하다못해 이스라엘에 좀 지식인 박사 12명이라도 모아놓든지
뛰어난 정치 지도자 리더 12명이라도 모아놓든지, 돈 많은 재벌 12명이라도 모아놓아서 뭘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말을 하셔야 좀 믿기기가 하죠. 지금 뭐 한두 민족 한두 나라도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재벌 뭐 12은 나와야, 빌 게이츠부터 해서 도네이션 할 거가 좀 있는 사람을 모아놔야 뭘 무슨 프로젝트라도 하나 하고 아프리카를 돕든 말든 뭘 하지.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어부들 12명 모아놓고, 무지랭이 12명 모아놓고 내가 너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겠다. 말이 되는 소리라야 믿죠, 그거를. 그런데 그런 일이, 그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너희를 꿈꾸게 하시고, 성령은 너희를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고, 성령은 너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너희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시대를, 지금도 세계 곳곳에, 땅끝 곳곳에, 민족 곳곳에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는 선교사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성경을 갖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하나라도 줄이고자 성경 번역 선교회는 끊임없이 들어가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온 세상으로 지금 복음이 퍼져가고 있잖아요. 그 결과 그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도 여기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 복음을 지금 또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 같지도 않은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시야를, 눈을,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갇혀있는 상상력을 해방시키셔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현실 너머에 있는 세상, 차원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을 우리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꿈입니다. 현실로 봐서는 그게 꿈 같지만 하나님에겐 그게 현실인 거예요. 우리는 꿈같이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현실이에요. 내 현실이 너희의 꿈이지만 곧 너희의 현실도 될 것이다. 그 꿈을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아니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장애인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야, 성경에 있는 좋은 이야기로구나. 뭐 성경에서 교훈을 주려 하나 보지 하고 생각하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 뜨는 일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절망으로 주저앉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구나. 죄로 죽어있던 영혼들이 구원 얻고 부활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상상이 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오늘의 이 문맥에서 설명하자면 너희가 상상하는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상상하는 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현실만 보고 상상만 요 땅만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현실의 것만 꿈꾸면 그냥 꿈꾸는 그대로 될 거야. 예, 공무원 될 거야. 아마 죽으라고 공부해봐. 공무원은 돼. 그러나 너희가 내가 보여주는 비전을 보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 온 인류가 구원 얻는 이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상을 해방시켜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믿음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면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험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나요?
사도행전 1장 4절은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지금 겁에 질려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린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의 상상력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의 닫힌 눈을 뜨게 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고 그 꿈을 위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2020년 올해의 표어가 땅끝을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땅끝은 무슨 땅끝입니까? 지금 내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들고 우리 집도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가지고 당장 예배 마치고 가면 지금 페이먼트 내야 되고 렌트비 내야 되고 모기지 내야 되고 아우 막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무슨 땅끝은 땅끝이에요.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왜 우리가 죽는지, 왜 죽겠는지 우리 눈앞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선 여기 이 울타리 앞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만 보고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항상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생겨도 죽을 것 같아요. 병이 나아도 죽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죽을 것 같은 불안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들어 땅끝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꿈을 꾸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성도가 살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백성은 눈을 들어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살게 되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의 눈이 왜 평균 시력이 2.0인 줄 아세요? 몽골 사람들은 안경점이 안 돼. 안경이에요. 한국이 다 수출을 해도 몽골에 안경 수출은 못합니다. 왜? 안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평균 시력이 2.0이에요. 왜? 몽골이 땅이 전체가 끝도 없는 초원이거든요. 산도 없어요. 거기는 사방을 뱅글뱅글 돌아봐도 땅끝만 보여요. 지평선만 보여요. 지평선만 맨날 보니까 눈이 지평선을 보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제일 나쁜 사람이 2.0이에요. 그러니 안경을 해가지고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죠. 땅끝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적 시야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눈앞의 것밖에 못 보고 불안해, 걱정해, 잠 안 와, 돈을 벌어도 불안해. 여러분, 돈이 없어 불안한 게 아니에요. 불안해서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생기면 안 불안할 줄 아세요? 제가 교우들 다 상담해 보는데요. 돈 번 사람은 버는 대로 불안해요. 계속 벌 수 있을까? 그게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지킬까? 투자 어디다 하면 좋을까? 없을 때 안 해도 되던 걱정을 또 시작하게 돼요. 돈이 없어 불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땅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내 발 밑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더지는 눈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력은 제로죠. 왜요? 두더지는 땅만 파고 들어가요. 땅만. 땅 속에는 빛이 없으니까 땅 속만 보니까 그 눈의 능력이 시력이 퇴화돼서 제로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력을 잃고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 두더지처럼 시력을 잃고 땅만 파면서 어디에 먹을 지렁이가 있는가, 지렁이 2마리 잡아야지 3마리 잡아야지, 지렁이 잡는 거 꿈꾸느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지 못해요.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유재 장로교회 성도들은 두더지 같은 눈 갖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시력을 잃고 살아가요. 몽골 사람들처럼 저 지평선 끝을 봐야 되는데 도시에 사는 우리들의 눈에는 이 건물의 스카이라인이 우리 사방을 가려서 1마일 너머를 못 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 열고 나가보세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보세요. 뭐가 보이나? 계속 집, 빌딩, 건물, 상가 라인만 보이잖아요. 집에 가면
10m도 안 되는 TV 보느라고 나머지 시간을 다 보내죠. 근데 요즘은 TV도 아니고 1m도 안 되는 스마트폰 보느라고 우리의 시선이 딱 여기 꽂혀 있어요. 지평선을 봐야 되는 눈이 이 스마트폰에만 꽂혀서 시간을 다 보내고 있으니 시력이 좋아질 재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염려, 근심, 불안, 다툼, 미움, 온갖 죄의 결과에 고통받으며 사는 거예요. 이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끝을 보고 기도를 시작하면 몽골 사람들의 눈이 좋아지듯이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IT 겨울 선교팀이 비행기를 타고 IT로 잘 들어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준비 모임에 제가 가보면 좀 이상해요. 이 사람들이 약간 약한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약하면 약간 이렇게 사람이 업돼가지고 막 좀 희희낙낙하는 느낌 있잖아요. 조금 뭔가 이렇게 흥분되어 있고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나 보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약한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분위기가 업돼 있어요. 뭐가 좋은지 막 흥분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흥분돼 있을까? 이 사람들이 성령의 마약을 맞고 있는 거예요. ITV에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마약을 넣어주세요. 그 마약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흥분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약을 먹으면 마약한 거, 술 취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게 겉으로 볼 땐 비슷하니까 그래요. 이건 유사품이지만 진짜 엔돌핀은 성령님에게서 나오지만 술 마시고 약할 때도 비슷한 효과가 나요. 유사품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사이드 이펙트가 있잖아요. 그 부작용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약은 생명을 살리는 약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흥분돼가지고 뭐가 좋아서 IT 가는데 뭐가 흥분이 돼요, 여러분? 자기 휴가 써서 자기 돈 써서 그 더운 데 가서 음식이 제대로 있어요. 잠자리가 편해요. 화장실 IT 가서 화장실 쓰려면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지 않으면 안 돼요. 담대한 사람이라 돼요. 어떻게 미국의 이 청결한 화장실과 비교가 되겠어요? 모든 게 불편해요. 모든 게 아쉬워요. 그 사람들인들 뭐 비즈니스가 다 어려운데 혼자 잘 되고 뭐 그 사람들의 어카운트에 돈이 남아 돌아서 휴가 때 그냥 그렇게 휴가 내고 가서 해도 뭐 걱정할 거 없고 그렇겠어요? 똑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다 똑같아요. 하나 다른 건 IT라는 땅끝을 보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갈까 말까 그러다가도 기도를 시작하다가 보면 성령님이 마약을 막 넣어주세요. 마음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날 영혼들을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 그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할 생각, 나같이 이기적인 존재가 그 영혼들을 만나서 작은 거라도 나누고 섬기고 기도하고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약이 거기 마음속에 영혼에 도는 거예요. 흥분돼 있는 거예요. 땅끝을 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벽에 갇혀 두려움과 근심에 짓눌려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3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살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이었는데요.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 농구부 주장까지 한 전도 유망한 젊은이였지만 졸업을 하고 그만 술과 도박에 손을 대는 바람에 삶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4번이나 체포되고 2번은 감옥 생활을 하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던 어느 날, 그날도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는 술에 취해서 나와 차에 오르려는데 경찰이 그의 손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를 당장 체포해서 경찰서로 또 끌고 갈 수도 있었지만 그 경찰이 그 젊은이를 불쌍히 여겼어요. 이보게 젊은이, 자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좋은가?
도슨이 그때 그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도 지겹소. 나도 지겨워요. 나도 이렇게 사는 거 지겨워요. 그럼 나랑 같이 가세요. 그 경찰이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젊은이를 자기 차에 태우곤 집에 데려다 주면서 그에게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 경찰의 따뜻한 격려를 듣고 이 젊은이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주부터 지역에 있던 교회의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갔어요. 갔더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암송해 오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온 도슨 트로트맨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을 찌르는 성경 말씀들을 골라내서 받아 적어서 10개 구절을 암송해서 다음 주에 갔습니다. 그렇게 매주 10개씩 암송하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자신의 죄를 구원할 뿐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방탕하게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에 꿈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나하고 같이 술 먹고 도박하고 싸움질하고 다니는 친구들,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친구들에게도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저 친구들에게도 전해줄까. 그렇게 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꿈을 품고 먼저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근처에 있던 해군 부대의 젊은이인 레스 스펜서를 만나서 그에게 자신이 암송한 성경 구절과 자신이 공부한 그 성경 공부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던 그 스펜서라는 젊은이가 도슨 트로트맨을 만나서 말씀을 공부하다 변화됩니다. 그러자 스펜서의 친구가 야, 너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너 왜 주말이면 우리하고 술집도 가고 같이 재밌게 놀고 하던 네가 왜 교회를 가고 넌 뭐 하는 거냐? 스펜서가 도슨을 찾아와서 자기 친구에게도 자기처럼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도슨 트로트맨이 레스 스펜서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네가 직접 도와주게. 자네가 직접 도와주게나. 그 말을 듣고 레스 스펜서가 돌아가서 자기가 도슨 트로트맨에게 배웠던 그대로 자신의 친구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전도가 돼요. 그렇게 전함 웨스트 버지니아호에 있던 해군 승무원 125명이 회심해서 전함 안에 기독교 공동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대하고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가정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죠. 전 세계의 성경 암송과 제자 훈련의 원리를 퍼뜨리고 120여 개국이 넘는 곳에 선교회를 세워서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을 구원하고 있는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대한민국 대구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한 학생이 내비게이터 선교회 교재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뉴저지에 와서 목사가 돼요. 그의 이름은 도완킴 목사예요. 저도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 교재로 훈련받아서 주님을 만났어요. 이 방탕한 젊은이 하나가 방탕한 삶을 거부하고 성령이 주시는 꿈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그들로 인해서 깨어지고 파괴되고 할 뻔했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가 건강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지금도 그 기적은 계속해서 파장을 세계 곳곳으로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꿈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꿈에서 시작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며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이 꿈을 꾸고 이 꿈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도 그 기적을 일으키는 동심원의 중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 꿈을 꾸며 땅끝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땅끝을 향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